오늘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제자들을 위한,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다양한 주제들을 계속 만나고 있잖아요. 지난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 나라 전부는 아닙니다. 일부분, 하나님 나라를 사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뤘고요. 그전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자세와 태도, 그 중에서도 자기 부인,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우선성, 그리고 절대성,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다루는데 이걸 이제 제자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은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에게 되게 익숙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이제 다음 주에 합니다. 이런 다양한 주제들이 제자들 안에서 녹아지고 잘 소화되어서 일관성 있는 어떤 원리로 혹은 우리의 인격으로 혹은 언어로 행동으로 어떤 자세로 품위로 드러나고 보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주제들이 따로따로 놀면 안 되는 거죠. 그것들이 모든 제자들 안에서 통일성 있게 드러나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언양나무교회를 말하다 해서 7가지 소개를 했잖아요. 교회에 대한 이제 7가지 비전입니다. 비전인데 어떤 분은 1번에 꽂혔어요. 1번을 간절하게 붙잡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딱 1번만 그렇게 하시는 거죠. 어떤 분은 2번에 꽂혔어요. 2번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하고 거의 잘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3번에 꽂혔어요. 꽂혔다는 말은 좋은 의미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로는 다른 것은 귀뚱으로도 안 듣는다는 그런 의미가 또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3번만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주구장창 3번입니다. 근데 이게 거짓말 같아도 실제로 교회 안에 그런 일이 허다해요. 무슨 일입니까? 2번과 3번이 싸우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회가 싸우는 걸 보니까 한 분은 거룩성을 붙잡고 한 분은 사랑을 붙잡고, 그래서 거룩과 사랑이 보편적으로 치열하게 싸우더라고요. 거룩도 하나님의 성품이고 사랑도 하나님의 성품인데 이게 참, 이 교리 안에도 신론도 있고 기독론도 있고,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인간론도 있고 죄론도 있고 성령론도 있고 교회론도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넝쿨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성령을 무시할 수 없고, 또 성령을 높이면서 교회를 무시할 수 없고, 구원을 말하면서 죄를 빼놓을 수는 없고, 다 이렇게 서로서로가 나선형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는 구원은 있고 은혜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또 이게 교회가 빠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가 없어요. 교회는 내 맘대로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가난한 성도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다 균형 있게 녹아서 하나의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것이죠. 하나로는 이 성경의 모든 진리를 다 우리가 담아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중요한 것들, 가치 있는 것들을 하나씩 뽑아서 그래서 7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7개 정도면 웬만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는데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다 갖췄다고 봐야 되는 거죠. 물론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또 보충할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되어져야 하고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충분히 드러내고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할 일은 뭘까요? 그러면 이것들을 내 안에 녹이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내 안에 녹여야 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화라고 이야기하죠. 복음화.
그 복음화가 나의 전인의 영혼과 육체와 마음과 정신에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내 인격에, 내 지성과 감정과 의지에 묻어나도록 영향을 주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매일매일 기본기 훈련하잖아요. 프로면 이제 더 이상 사실은 뭐 할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매일매일 하는 연습이 기본기 연습입니다. 왜 이렇게 기본기를 매일같이 연습할까요? 오히려 테크닉을 뭐 연습하거나 훨씬 더 실전 훈련을 해야 할 텐데 오히려 기본기를 더 연습을 많이 합니다. 아마도 그 기본기가 몸에 배도록, 몸에 익숙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기본기가 내 안에서 나오도록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운동을 하다 보면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도 그렇고 0.1초 사이에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0.1초가 어떤 순간입니까? 그때는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몸이 자동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몸이 자동으로 뭔가를 기억해서 몸이 자동으로 반응을 해야 합니다. 신앙도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몸에 배서 나도 모르게 반응하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자세를 취하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을 하고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몸이 기억하도록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면에서 습관도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습관이 다른 말로 말하면 몸에 배는 거잖아요. 나도 모르게 성경에 좋은 성품들이 내 몸에 배는 거죠. 자, 7가지 내용이 몸에 배서 서로 얽히고 설켜서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7가지를 이야기하지만 한 가지로 나와야 되겠죠. 하나로 나와야 되겠죠. 하나로 통일이 돼야 돼요. 하나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기까지 가야 되게 자연스럽죠. 지금 제자들이 그런 훈련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냐면 율법입니다. 이 율법이 사실 되게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헷갈리는 주제죠. 이제 아마 로마서를 다루게 되면 율법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될 거예요. 율법을 가까이 하게 되면 되게 율법적이 되거나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로마서가 율법을 되게 공격을 많이 해요. 또 멀리 하자니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헷갈립니다. 당장 오늘 율법을 율법 교사의 입장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2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네. 어떻습니까? 우리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십계명을 요약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사랑에 대한 계명으로 정확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한 말이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율법 교사가 한 거예요. 율법이 이것이라면 우리는 율법을 버리거나 포기하거나 멀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예배 시간에 예배 순서 가운데 매 주마다 십계명을 함께 합독하는 교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되게 길어요. 이거를 하나도 안 빠지고 끝에까지 다 이렇게 같이 낭독을 하더라고요. 마치 우리가 성찬의 중요성을 알고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매 주일마다 함께 공독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서유리문답이나 대요리문답에서 십계명이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많잖아요. 분량이 되게 큽니다. 그만큼 중요한데, 자, 이 십계명을 다시 한번 주목하는 이유는 결국 이거죠.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게 늘 우리의 고민이고 숙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혹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혹은 제자로서
혹은 종으로서, 부모로서, 혹은 자녀로서 이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늘 이 질문을 합니다.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주는 답,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이 구약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필요하고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제 반드시 필요한 말씀인데, 마침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두 가지 질문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25절에서 질문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29절.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두 질문입니다. 혹시 지금도 이 질문을 하고 계시나요? 하실 때가 있나요? 두 가지 질문. 첫 번째 질문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마 이미 많이 배우셨기 때문에 요거는 잘 안 하실 것 같고, 두 번째 질문은요, 요건 평생 따라다닐 수 있는 질문입니다. 계속 이 질문만 하는 거죠. 전에도 하고 지금도 하고 시간이 흘렀는데도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주님. 아직도 이웃에 대한 범위가 결정이 안 된 거죠.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하는 자가 율법교사잖아요. 율법교사.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대표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죠. 서기관을 율법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서기관과 율법교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율법학자죠.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율법에 박식하겠어요. 그리고 바리새인은 그런 율법을 지키는데 목숨을 건 사람들. 바리새인들. 그래서 늘 둘이서 붙어 다니는 거죠. 이 율법교사가 하는 질문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바로 율법의 한계를 드러내는 질문 같습니다. 율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합니다. 지켜야 하고 행해야 하고 그래야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행함으로 이르는 영생, 율법이죠. 근데 성경은 율법으로는, 행함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이 율법 교사의 질문에 율법으로 답을 주세요.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랬더니 27절 정말 율법 교사답게 율법을 이렇게 요약 정리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아마 이미 읽었죠.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미 새 계명을 말씀하실 때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인데 10계명 제일 마지막 끝에 기록을 해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누가 이르셨다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가 요약 정리한 거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나 똑같습니다. 일단 해석은 퍼펙트하게 잘 했어요. 자, 그런 다음 주시는 말씀이 28절이죠.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십계명은 행하라고 주셨어요. 이렇게 행하면 살리라.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으니까 여기서 살리라라는 말은 영생이겠죠. 영생하리라. 뭐 그런 의미도 되겠죠. 아마도 이 율법교사는 이렇게 자기가 정의하고 해석하는 것을 실제로 산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얼마나 자랑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29절 또 질문합니다. 29절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네, 자신이 있습니다.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죠. 이미 그들은 이웃에 대한 정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있습니다. 얼마나 자기의가 강했으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를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건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문제도 아닙니다. 이건 기본이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문제만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입니다. 30절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한번 같이 30절만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몰라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자, 시작부터 어떤 사람이입니다. 자, 거기다가 이 사람이 옷까지 벗김을 당하고 거의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고 생각하면 죽은 거예요. 아주 비참한 상태죠.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절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제사장과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자기 고향 살던 집이죠. 이제 퇴근하는 것 같아요. 여리고로 돌아가던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둘 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정당한 명분이 있어요. 제사장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잖아요. 부정해집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거룩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돌아가는데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져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정당한 핑계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유대인들이 정한 이웃의 범위가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이웃은 누구예요? 유대인들만 해당이 되죠. 유대인들만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거기다가 옷까지 벗겨져서 이 사람의 정체를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사마리아인일 수도 있고요. 다른 이방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웃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돼요. 거기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자,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라는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일 수 있어요? 죽은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냥 죽은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냥 지나가도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자, 이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을 조금 주의 깊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33절이죠. 33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어떤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다음에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리고 35절이요.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예. 그냥 이 사마리아 사람을 볼 때 그냥 직관적으로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나나요? 어떤 분이 생각이 나십니까? 예수님. 지금까지 오면서 환자들을 보면 특히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 독자잖아요. 이 과부가 남편도 잃고 거기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잃었습니다. 그 고통과 그 슬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를 불쌍히 여기사. 누가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불쌍히 여기사. 보통은 자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바로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 출발이 바로 불쌍히 여기사입니다.
우리도 이건 잘하잖아요. 불쌍히 여기사. 언제 주로 불쌍히 여기니까? 뭐 우리가 TV나 어떤 뭐 그런 걸 보다가 되게 불쌍히 여길 때가 있잖아요. 어떤 소식을 들을 때 같이 불쌍히 여깁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잖아요. 딱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것까지입니다. 근데 불쌍히 여기사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사실 자기 갈 길도 바쁜데 얼마나 수고스럽습니까? 거기다가 비용까지 지출해요. 성경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직업이 뭔지는 소개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강도 만난 자의 모든 필요에 포커스를 지금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36절에 질문하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에 대한 답을 주시는데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역으로 이제 질문을 하십니다. 자, 이건 고민할 것도 없고요. 너무나 상식적인 질문이잖아요. 그들은 이미 내 이웃에 대한 범위를 자기들이 설정해 놨습니다. 제자들도 예외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율법 교육을 받고 유대인들이라면 그들에게도 이미 내 이웃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아직까지도 내 이웃이 누구지? 라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만약 현대인이라면 요즘 이웃이 어디 있겠어요? 현대인이라면 옆집도 잘 모르고 피차 서로 개입하는 것이 싫어서 벽을 높이 쌓아버렸기 때문에 이웃에 대한 범위와 경계를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용하기가 사실은 되게 어렵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속 시원하게 이웃의 정의와 범위를 정해주십니다. 이웃은 내 입장에서, 내 편에서 내가 결정하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 편에서 정하는 겁니다. 이 셋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질문이잖아요. 어려운 질문입니까? 이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도 알 수 있는 질문입니다. 이건 뭐 공부가 필요 없는 답이에요. 이렇게 쉬운데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너무 어려워요. 계속 오히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묻기만 하는 거죠. 자, 마지막 답입니다. 마지막 답이 뭡니까? 37절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 이 율법 교사의 자존심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원래 답은 뭐예요? 뭐라고 답해야 되죠? 원래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해야 되는 게 정답이잖아요. 끝까지 그렇게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을 안 하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으로 말하기가 죽어도 싫은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은 그들에게 이웃이 아닙니다. 세리와 죄인과 같은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푼 자, 이게 좋은 말 아니에요. 어쨌든 예수님의 마지막 최종 대답은 뭐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리고 이제 이 본문이 끝나는데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살아라는 이건 평생 삶의 자세와 태도의 문제입니다. 율법교사는 문제 제기로 끝났어요. 그가 이렇게 저렇게 살았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이건 제자훈련 목적이잖아요, 지금. 제자들의 제자도 안에 이게 녹아져 있어야 합니다. 근데 누가 더 크냐 싸움하는 제자들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제자들? 여전히 나 중심의 사고를 하는 현대인인 우리가. 그래서 질문 자체가 뭐예요? 질문에 항상 내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 중심과 기준이 언제나 나인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을까요?
강도 만난 자 편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를 따르는 제자라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을 살아내는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으로 생각해 봤어요. 그렇다면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렇게 적용하면 나가 되겠죠.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이야. 내가 강도 만난 자입니다. 우리입니다. 내가 그 강도 만난 자였어요. 강도를 만나서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상황과 상태에 처해 있었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근데 만약 불쌍히만 여겨주시고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고 그랬다면 과연 우리의 구원이 가능했을까요? 가까이 오셔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당하신 모든 고난과 조롱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과정이 바로 나의 구원을 위한 선한 사마리아인이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기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것처럼 이제 입장 바꿔서 제자들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만약 오늘 이 말씀을 강도 만난 자에게 직접 하셨다면 어땠을까요? 당한 사람에게. 그 강도 만난 자에게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어땠을까요? 과연 이 강도 만난 자는 이 의미를 제대로 알고 이런 삶을 살아냈을까요? 우리는 아마 강도 만난 자에 대해서 되게 좋게 아마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경험을 했으니까 아마 그렇게 살 거야. 나는 아직 못했으니까 나는 안 돼. 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경우를 보면 그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지만 결국은 뭐예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주지 못했죠. 이론상으로는 당연할 것 같은데 현실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그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종 이야기 하면서 애국에서 나올 때 온갖 보물들 다 가지고 받아서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히브리 종들을 7년 돼서 풀어줄 때 너희도 그들에게 보물도 주고 주어서 내보내라 그랬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났다는 거죠. 자기는 다 경험하고 받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정말 다릅니다. 우리도 강도 만난 자로서 충분히 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불쌍히 여김을 받고 정말 이렇게 오늘 보호와 돌봄과 치료와 영원한 생명까지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이미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와 같이 행하고 계신가요? 이와 같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고 계신가요? 바로 제자들의 숙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제자인 우리의 삶에도 잘 녹아져서 서툴지만, 우리가 아직 서툴지만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계명 외우면 좋겠죠. 못 외워도 우리가 사랑으로 살면 돼요. 물론 예수님이 이미 완성하셨고요.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 완성한 것을 사실은 우리의 것으로 인정을 다 해주셨어요. 그러나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해주셨기 때문에 풀이한 게 아니라 해주셨지만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 살아야 함을 기억하고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